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부 찬양대 운영 총무로 섬기시는 강인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나약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느 길에 서든지 항상 깨어있게 하시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이번 대선을 통하여 주님 아래 굳건히 서 있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신음하는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옵시고 어둡고 긴 터널 속에도 두려움과 원망과 좌절에 갇혀 방황치 말게 하옵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곤비치 않게 지켜주시고 사역에 부족함이 없는 동역자들이 늘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사 목사님과 가족분들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명성교회가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시며 각 부서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침으로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C채널, MCM, 소망교도소, 캄보디아, 중남미, 군선교 등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용기와 지혜를 소망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함께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29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11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집 또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저희가 팔복의 마음가짐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도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신 마음을 품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도들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저는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 우리가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분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군가를 편애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성도의 마음과 됨됨이를 보시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편애라는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밝기만큼 더러운 거울에 환히 비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가 꼭 이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이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이 워낙 댓글이나 이 어려운 막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끼리 모여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울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냐고. 그 한 가수가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1분 정도를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깔깔깔깔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15초에서 20초만 지나면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웃었던 나의 행동에 따라서 마음이 기뻐지고 웃었던 근육대로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복은 멍청해서 가짜로 웃는 사람들에게도 따라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늘 갖지는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비록 내 마음은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마치 가짜 마음과 같지만 주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지어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드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복이 가장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돈을 벌고 건강의 복도 있고 관계와 만남의 복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은 기복주의처럼 있으면 좋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 새벽 2부에 나온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피아노 조율 명장 1호 이종열 씨가 계십니다. 한 84 나이가 되셨는데요. 국내 최정상 조율사이시더라고요. 수많은 거정의 피아노, 또 피아노 조율 레슨만 인생에 벌써 4만 번을 넘게 조율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클래식 콘서트홀 예술의 전당 전속 조율사이고 정말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들이 와도 이종열 씨가 피아노 조율을 맡아 합니다. 19살부터 시작해서 65년을 했다면 반세기가 넘도록 피아노 조율만 하고 온 장인입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까? 질문에도 그렇지 않더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아노 조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가장 짧게 걸리는 피아노 조율이 1시간 반. 그리고 공연의 수준과 또 피아니스트에 따라서 1시간 반에서 20시간, 30시간 피아노 조율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피아노 조율하는 피아노 안에 있는 줄의 개수만 해도 220에서 23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격과 양궁 선수는 한 발의 화살을 날릴 때도 숨을 멈추고 고도의 집중력을 하는 것처럼 나는 220개에서 230개의 줄을 하나하나 튜닝하고 조율하는데 숨을 멈추고 고도의 집중력을 갖는다고 해요. 연주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조율한 소리가 청중에게 그대로 연주된다 하면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종열 씨에게 조율은 어떤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도라고 하는 하나를 결정하려면 위쪽의 사도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오도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또 옥타브에게도 물어봐서 내가 지금 여기 서도 되는지 그 음이 모두에게 오케이 사인이 받아야 도, 레, 미 그 음 하나가 딱 조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모두에게 물어봐서 오케이 될 때 그 비로소 자기의 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만 어긋나면 화음이 다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 마음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상황에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주님 맞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악은 악으로 갚고 화는 화로 갚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넌 지금 화가 나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마땅히 너가 그래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진정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합당하게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마음이 맞습니까? 이것이 주님 기뻐하는 마음인가요? 성령님 이 마음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인가요? 묻고 물으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할 때가 있어요. 애통함은커녕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유함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자꾸만 삐걱거리고 우리의 마음의 제자리를 못 찾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이 마음을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건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만남, 어떤 일, 또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만남들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흐트러지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얼마든지 어떤 순간에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걸 주님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 흐트러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은 배와 같아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음은 물결에 따라 표류하게 돼요. 누구도 그냥 마음이 저절로 지켜지고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일 수 없어요. 마음은 굳게 말씀으로 붙들어 매고 기도로 붙들어 매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위내시경 검사를 한 6년 만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건강검진 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 이렇게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싶어서 수면으로 하자고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차마 볼 수 없는 몰골로 내시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침 다 흘리고 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수면으로 하는 내시경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늘 수면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수면 내시경으로 신청을 하고 하게 됐는데 해보면 이제 잠을 재워주는 그 약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면 내시경 처음 할 때 언제 제가 잠든 줄도 모르고 딱 깨니까 끝나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몽롱한 듯 영육이 릴렉스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기분 좋게 잠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검사는 위내시경인데 은근히 그런 상태도 내가 기대가 되고 약물에 취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옆으로 들어 누우세요 하고 이제 딱 바늘을 꽂고 있는데 역시나 뭔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벌써 내시경 검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검사는 잘 됐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잠도 좀 푹 자고 뭔가 그 시간에 피로도 풀릴지 생각을 했는데 기분 좋게 이렇게 침대 위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제 딱 제가 이게 우아하게 간호사한테 얘기했어요. 벌써 끝난 겁니까? 딱 그 눈을 떴는데 너무 말똥말똥한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정신이 또렷하지? 그래서 간호사가 운전하시면 안 되고 한 15분에서 30분 조금 더 눕다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하고 다시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찍 갔는데 제 옆에는 한 남성분이 드럽다 코를 골고 있어요. 그분이야말로 약에 취해갖고 너무 큰 소리로 막 코를 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잠은 안 오고, 제가 간호사에게 저 그냥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래요. 한 30분 정도 더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다가 핸드폰을 봤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랑스러운 명성교회 성도이지 않습니까? 2022년 명성교회 표어가 뭐죠?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아무리 제가 자려고 해도 약물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에 취한 듯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잠을 자고 취하게 되고 마음을 그냥 표류하게 만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구나.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하는 삶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우울할 수 있어요. 슬픈 마음이 들 때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의 찬양처럼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우리는 눈물 날 일을 묵상하지 않아요.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 자기 감정의 묵상의 자리에 빠져 있지 않아요. 다시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졸라매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에 대한 마음,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그냥 흘러간 대로 걸어가는 것은 그것이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면 여러분 기차를 타고 그냥 풍경을 보듯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못을 박듯이 표류하는 배를 정박시키듯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끈으로 묶어서 항상 때마다 시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상황의 조건에 취해 8가지 복, 아니 만복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8가지 복이 아니라 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잠들어 있으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귀가 닫혀 있고 깨달아야 할 마음이 닫혀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You will be a blessing, 그냥 너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너를 만나는 자에게, 너가 축복 기도해 주는 자에게, 너가 일터에서 모든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시편의 1편도, 시편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펼쳐놓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 담겨있고 노래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정이 있는 그곳에 처음 출발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교회에 올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되뇌이면서 나와요. 나와 같이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멘이세요? 나와 같이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고 지금보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차를 더 좋은 걸 사고 어떤 사업이 잘 되면 복의 어떤 조건들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first. 너가 먼저 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래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또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담임 목사님도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 되십니다. 신앙은 이 보물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지. 보물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교인은 예수님을 보물로 여길 때 항상 마음이 그곳에 가 있겠죠. 여러분, 일을 해도 보고서 한 장을 써도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보여. 교회에서 섬길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일의 능숙함, 일의 유능함,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과 달라. 나는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얼굴을 마스크로 반을 가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표어, 가치, 그것은 제가 다시 바라보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말씀을 볼 때도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 자꾸 방법론을 찾을 때가 있어요. 공식이 뭐지? 요령이 뭐지? 원리가 뭐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방법론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으세요.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는 여기에 마음이 보여요. 주님의 옷자락 잡고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 돼서 애통했던 상황에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살고 싶은 원로 목사님의 가치, 7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우리 교회가 지금껏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왔고 예배했던 모든 순간은 방법론이 아니라 마음론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춘 교회였어요. 오늘 명성교회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 많이 모인 걸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보지 않으실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에 통과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도 우리 명성교회를 볼 때, 모든 재직과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마음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예요. 주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직장과 가정과 만남 속에 유능하고 훌륭하고 빈틈없는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의 목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런 마음을 주님께 보이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 주에 팔복의 마음가짐, 다 마음에 대한 얘기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세상은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귀하게 여기는지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분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저는 하나님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모해라.
이 마음을 사모해라.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사모해라. 오늘도 내 사모하는 주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이 천국의 양으로 더 생명을 풍성케 하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대선을 앞두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만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우리 다